사실 오늘은 이렇게 별로 말씀을 안 전해도 될 것 같아요. 장로님이 기도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설교할 내용을 장로님이 기도를 다 해주셔가지고 별 이렇게 말씀 전할 그런 게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가운데 좀 특징적이 있는 게 있다면 뭐냐면 말씀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특성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저하고 함께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가.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넘어가고 끝나버린다면 이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들려질지 우린 전혀 기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 하나의 단어라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정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면 사실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단편만 가지고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진리들을 좀 많이 좀 뽑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이 좀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또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까? 알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참 교묘한 놈이에요. 마귀가 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네가 만약 믿음이 있다면, 내가 만약 뭐가 한다면 하고 늘 다가오는 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의 의심이 생기거나 조금의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확 달라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 믿음이 넘어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확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단에게 조금 흠집이 나 있을 뿐 우리의 믿음은 튼튼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믿음에 흠집이 난 그 부분을 아주 현미경을 가지고 확대시켜서 보게 해요. 그래서 마치 전부가 다 상처난 것처럼, 믿음 전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보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I command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et out. 나가라고. 나가. 당장 나가. 내 안에 있지 말고 나가. 우리 가정에 있지 말고 나가.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선포할 때 please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I command you. 내가 내게 명한다. 내가 내게 명령하니까 당장 지금 나가.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 조금만 더 한 1, 2초만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 여러분 허용하지 마세요. 사단과 우리는 절대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은요, 할 만한 데서 해야 타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타협이 가능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타협이 가능해요? 그럼 사단하고도 우리하고 타협이 불가능한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타협이 가능합니까? 그분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에요. 왕하고 일반 백성이 어떻게 타협이 가능합니까? 왕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소양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제가 요 정도 할 테니까 주님도 요 정도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100%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100% 그분에게 있어야 그 온전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하기를 사람이 뭘로만? 먹는 걸로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보내졌는데 보내진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사업하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하라고 너희들 이 땅에 보내준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행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슨 일을?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일을. 자, 그럼 우리 가족들에게 물을게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일을 생각을 하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전부 다 내일 아침에 다 우리 직장 사표 다 내고 이제 교회 다 모여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 전도하러 나갑시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뭐가 영적인 일이죠?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광이 임재의 자리로 만들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정말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셔서 내가 일하는 그 터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다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만들죠? 어떻게 해야 그 일을 만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게 숙제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삶으로 살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봅니다.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비레다 반나 건너로 가심에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로 가십니까? 쭉 나가다가 아하 그래 이제 가야 되겠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디베리아 광야에서 건너편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만나를 먹었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어? 떡을 먹고 배불렀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지금 찾는 거지 너희가 표적을 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묻겠습니다. 표적을 본 거하고 떡 먹고 배부른 거하고 뭐가 차이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여기에서 말씀하신 표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내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의 구주야 구세주야 라고 이거예요. 표적이에요. 표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해서 하신 모든 표적의 중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내가 이 땅에 올 구세주 너희의 조상들에게 얘기했던 그 구주 너희를 구원할 구주 내가 그 구주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표적의 중심에는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베리아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쫓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쫓아왔죠?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시니까 쫓아왔다 그 말이에요. 요즘 이 21세기 교회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가 구주이신 것? I don't care. I don't care. 그분이 구주이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던 I don't know. I don't care. 그분이 어떤 분이 나 관계없어. 단 내가 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많이 누리고 싶어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니라고요. 성령님이요, 이거 모르고 속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빨리 그곳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가족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설교합니다. 이런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합니까? 우리 가족들 중엔 이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직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이물질이 거기에 섞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 나에게 어떤 복을 좀 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빨리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정직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요, 내 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 이쪽 구석에 내 성공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출세가 자리 잡고 있고 내 일이 잘 되기를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이 주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이렇게 솔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걸 알고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8절 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살리는 이것이니. 자, 40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그러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단 한 명도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세밀하게 보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 그 생명의 떡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자, 3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나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겐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기도 전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마지막 때에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54절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맡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를 먹으래요? 예수님을 먹으래요. 예수님을 먹으래. 예수님의 뭐를 먹으래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래요. 자,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앞에 봅시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봅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말씀이시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래도 말씀 안 읽을래요? 여러분, 이래도 말씀 안 읽으실 겁니까? 이래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경책 가지고 온다고 가지고 와서 집에 예배 마치고 집에 그냥 성경책 책꽂이에 꽂아놓고 주일날 예배 올 때 그리고 이렇게 뭐 먼지나 먼지 툴툴 털고 그리고 교회에 또 오실랍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것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배고파서 생겨요. 배고파서. 뭐에 배고프죠? 진리의 배고픔은, 생명의 말씀에 배가 고프면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납니다. 자연적으로요. 저는 제 아내에게 다 부탁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집에 어떤 반찬이 없어도 난 괜찮다. 그냥 간장 하나가 있어도 좋고 김치 하나가 있어도 다 좋다. 딱 요거 하나만 꼭 지켜주라. 밥통에 밥만 떨어뜨리지 마라. 밥통에 밥이 떨어지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좀 지켜주라. 요거 하나만. 제 딸이요, 늘 이 노심초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딸들이 저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배가 좀 이렇게 고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딸 둘이 얼른 가서 뭐든지 먹을 거 사와요. 우리 아버지는 배가 고프면 뭔가 좀 이상해지는 기질이 있다. 이걸 알아요. 신기하게 압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누나들이요, 저를 일을 시키려면 일단 운전하는 게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차 가지고 나가서 남대문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음식점 찾아요. 너 먹고 싶은 거 뭐야? 음식점 찾아. 때는 있다다 하고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막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거 좀 들어줘 저거 좀 들어줘. 제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다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면요, 벌써 얼굴 딱 보면 조금 피곤한 기색이 있으면요, 벌써 알아요. 자, 우리 뭐 먹으러 가자. 그럼 제가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풍족하게 먹이고 입힌다고 그랬잖아요. 풍족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What shall I need? 뭐가 나에게 필요한 게 있겠냐? 그분이 나의 목자신데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할 텐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지? 다 나는 만족해.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마련해 오신 그 문으로 들고 나야, 나는 양의 문이야. 양의 문. 나를 들고 나는 모든 자들에게 나는 풍족하게, 모든 걸 풍족하게 먹이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이끌어나는,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굴 좀 펴세요. 좀 웃어. 제가 설교할 때 너무 이렇게 이 텐션 하니까 우리 식구들도 그냥 막 그렇게 텐션 하는데 좀 웃어요. 화난 얼굴 하지 말고 웃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요, 무언가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그분입니다. 뭔가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그런데요, 그분의 시선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청정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태영 간사가 우리 가족방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 꼬물이가 어디 있을까요? 찾아주세요. 저는 혜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꼬물이라고 제가 입에 붙어서 그래요. 꼬물이를 찾아봐 주세요. 탁 보니까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뭘 찾으래? 찾고 말 게 없어요. 그냥 보니까 보여. 그냥 그 사진이지만 사진 안에서 빛이 쫙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 빛이 쫙 올라와.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그 교실에 있는 아이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은 옷에 똑같은 모자를 쓰고요, 여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 가렸어. 그런데도 그 사진을 보는데도 그 안에서 빛이 쫙 올라와서, 여기 있는데 뭘 찾고 말 게 뭐 있어. 바로 여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양 1000마리면 1000마리, 10,000마리면 10,000마리. 여러분, 똑같아.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가까이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3마리를 세워놓고요, 얼굴 천천히 보고, 자, 이 녀석을 다음에도 찾으세요 이러고요, 잠깐 뒤돌아서 양 이렇게 3마리 왔다 갔다 해놓고 찾아보세요 하고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요, 똑같아요. 3마리가 똑같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놀라운 세상 보면 여러분 알잖아. 펭귄. 남극의 펭귄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같이 있는데요, 그 새끼 펭귄들이 지 엄마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 나는 그 안에서 봐도 똑같은데 어떻게 알고 찾아간지 몰라요. 다른 새끼가 자기한테 오면요, 그 짧은 팔로 이렇게 밀어내버려. 이거 내 새끼 아니라 밀어내버려요. 어떻게 알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수백억의 인구가 있다, 수천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실 때,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이 쫙 올라와요. 그냥 찾고 말 게 없는, 저기 있네, 여기 있구나, 알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리 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목자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57절,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먹고 살아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다른 걸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에서 나와요. 생명의 떡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 이 말씀도 믿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요, 지식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열 때마다, 말씀 대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권능의 말씀, 내가 풍족하고 풍성하게 먹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깨어서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아멘하고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66절 봅니다.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그와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우리 함께 6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자, 시몬 베드로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시작. 누가? 임영광이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임영광이 누이게로 가리오리까? 이 말씀이 누이게로 가리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영생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않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헤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퍼요. 영생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도 금도 보화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못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육신으로 살다 육신으로 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으로 살다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육신의 만족을 함께 누리시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죽기 살기로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기를 죽기 살기로 노력하십시오. 배우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만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읽은 성경 이 말씀을요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때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렇게 바꾸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못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서 영생의 떡이 내려온단 말이지, 내 삶이 변한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지 믿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모든 악의 무리로부터, 어둠의 무리로부터 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일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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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나는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열려라 예만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